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간단합니다.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겠죠. 밤이 열리면 밤나무겠죠. 감이 열리면 감나무일 것입니다. 또한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행실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열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만 아느냐? 아니요. 마귀와 사탄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악한 이단이나 마귀가요, 그 이단들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얘기 하죠. 야, 안 믿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착해.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단은 아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더 바라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못 믿어도 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그렇지만 온 세계에 가보면 이 양복을 입고 여기에 이름표 하나 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종교냐? 몰몬교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착하고요, 선하고요, 그 몇 년간 선교도요, 다 자비량으로 합니다. 그 행실에 있어서도 악한 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나 원불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주변에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기독교보다 훨씬 선한 일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 봐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오히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열매 갖고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착하면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착하다고 다 되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 알고 보면요, 예수 믿지 않고도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잊지 마시고 행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선하다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먼저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입니다.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 클리노라는 이 말은요, 비판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정죄라는 단어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뜻을 좀 살펴보면 비판보다는 정죄라는 뜻이 더 맞죠.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죄라는 게 뭡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잘못된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 있어서 기준도 없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정죄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다는 건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천국 갑니까? 또 무서운 얘기 해봐요. 오늘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기준인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으려면 일단은 먼저 믿는 자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웃기죠?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도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판사도 변호사도 아닌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냉철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왜? 이단을 구분하려면 비판이란 거,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비난은 기준 없이 그냥 내가 싫어서 막 저질러대고 이야기하는 건 비난이고, 기준에 있어서 잘못된, 기준에 되지 못한 것들은 비판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지만
정죄의 부분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건 교회 안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 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아라. 그 2절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이죠. 그거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목수기도 하고 석공기도 해요. 우리는 목수 그러면 나무만 다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대부분 그들이 뭘 가지고 짓습니까? 돌이나 그 마지막에 그 나무를 좀 쓰는 거지 대부분 돌을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다룰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다 보니까 기둥이다, 들보다, 모퉁이 돌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죠. 그 이유가 본인이 가장 익숙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해를 또 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마음에 뭐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들보. 티는 뭡니까? 또 먼지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땅의 문화와 관습과 풍습과 그 환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티는 그게 아니라 집을 지을 때 들보가 있듯이 지붕은 또 뭐로 짓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보겠지만 우리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친구들이 있죠.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마태복음 내린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내렸다고 하죠. 우리 같으면 지붕을 뜯었다면 여기 보드를 뜯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티예요. 그 위에 그냥 이렇게 나무로 기둥 몇 가지 놓고 나무로 혹은 거적이나 나무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래서 그거를 티라고, 지붕 위에 까는 풀을 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 시대의 환경이나 풍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좋죠. 그냥 들보니 티니 무관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예수님의 목소시니까 분명히 얘기하는구나.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나무들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오히려 네 눈 속에 있는 뭘 보라는 거예요? 기둥,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비판하든 정죄하든 뭘 보든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티랑 들보를 비교도 안 됩니다.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고 하냐면 들보를 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일단은 정죄든 비판이든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남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남들을 정죄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비판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먼저 뭐 하라는 걸 얘기합니까? 자기 눈에 들보 먼저 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건 내 눈에 죄악이 있고 잘못된 기준이 있으면요, 바른 비판도 바른 정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문자적으로 한 절만 보면 뭐 하는 거야? 정죄하지 말래, 비판하지 말래 정도로 끝나지만 실제 오늘 핵심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먼저 네 눈에 있는 죄악이나 잘못됨을 빼놓고 잘못된 가치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가치를 듣고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과학 시간에 셀럽판지 기억나시죠? 안경을 만드는 거. 그럼 여러분 노란색을 넣으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온 세상이. 빨간색을 넣으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셀로판지 가지고 막 다 넣어봐. 그럼 마지막에 시커먼색 되죠. 다 넣어보면 또. 그래서 하나씩 빼보는데 오늘 그건 거예요. 남을 보기 이전에 내 눈에 잘못된 들보를 빼놓고 하나님의 안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넣고 보면요, 세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에 잘못된 것들을 빼내고 먼저 복음의 가치를 넣는 그런 행동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소중한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란 말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헤프거나 너무 비굴하게 주지 마세요.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비굴하게 복음이 예수천당 불신지요? 너무 가볍게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복음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의 가치가 정말 값없이 준다고 값이 없는 겁니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생명을 모아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원 플러스 원에 하나 더 주듯이 덤으로 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치 있게 전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받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하거나 우리가 어떤 복음을 너무 가볍게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하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으로 주어진 이 복음,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값 있게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복음을 그 개나 돼지에게 막 주지 마라. 우리 7절 말씀 7절 8절은 우리가 참 마태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 그러니까 또 누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산상수훈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이 산상수훈과 산상보훈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바들 숫자를 써서 교훈, 훈계하신 말씀이지만 보물과 같은 훈계를 우리가 또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5장만 산상수훈이 아니라 5장, 6장, 7장,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물 같은 교훈일까요? 6절, 7절, 8절이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또 이 말씀 너무 좋아. 집에다 막 써놔. 구하면 다 준대요.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대요. 문 두드리면 다 열린대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맨날 말을 하지만 재정적인 걸 좀 더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기도는 뭡니까? 그런 저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 조금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해라. 우리 산상수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이거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보고 백합화를 보면서 길쌈도 아니하는데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는 가장 고차원적인 거겠지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간절히 그 진리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진리를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리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얻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얻는 원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분명히 그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용할 양식 그냥 주신대. 구하지 않아도 다 준대. 아니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 두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에 누군 미쳤다고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뭐 나이가 먹었다고 잠이 안 와요? 전 너무 잘 와요. 뭐 여러분 미쳤다고 수요일날 저녁에 지금 드라마 봐야 되는데 몬테크리 뭔가 있던데 뭐 하여튼 뭐 있는데 뭐 그거 봐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뭐 지금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빠졌다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2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예레미야도 얘기했지만 전심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리면 그 택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찾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야 봐라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뭘까요? 아까 누가복음 얘기했죠. 성령을 얘기하죠. 거룩한 영을 너희들이 구하면 왜?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거 이방인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재정적인 거 뭐 어떤 문제들 아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방법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탈무드나 공자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싫은 것들은 남들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키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받을 정도로 살라고 얘기하죠.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웃기죠. 대접은 받고 싶은데 대접받을 행동은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성경 근데 이거 참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싫은 것 안 하는 거, 안 시키는 게 잘하는 거 아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남 싫은 거 시키지 않는 정도가 그거는 굉장히 뭐 그냥 안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이 나를 대접할 정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교회 안에 보면 섭섭마귀들 많이 있어요. 섭섭마귀에 많이 뺏기는 게 뭐예요? 남은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줘?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제대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런데 또 이러면 또 문제야. 기브 앤 테이크. 줬으니까 또 나한테 왜 안 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수준이 낮은 거고 우리가 항상 뭐라 합니까? 주신 건 나눠주는 거야.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언젠가 감동이 되어서 나에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주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이 한 만큼 하면 감동이 없어요. 항상 남이 한 것보다 조금 더 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도 좀 살 줄도 아는 좀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목회자지만 항상 먹사가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먹사가 뭐예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대접받는 거 대접받는 손길을 받지만 항상 저도 그것 가운데 항상 갈등이 있어요. 왜? 대접받는 손길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혹시나 거기에 인백일까 봐.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이 중용한다는 게 중용을 찾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한번 받으면 항상 서로 한번 섬기려고.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콩나물밥만 좋아하신대. 네, 1번 좋아합니다. 하지만 2번 뭐냐면 나도 다음에 대접할 때 콩나물밥은 나도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소고기 사주면 되게 어쩔 땐 한 10번은 콩나물밥을 사야 되니까 당연히 좋죠.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건 기쁘게 저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의중이 있다는 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왜? 저도 건강한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듯이 여러분도 대접받는 거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조금 못됐지만 교회 안에 더치페이를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맡았을 때 딱 기준이 있었어요. 1, 2, 3청이 있습니다. 3청은 나이 먹고 이제 결혼 안 했지만 돈이 좀 있는 친구들. 2청은 이제 한창 결혼
이제 뭐 전에 돈을 모아야 되는 친구, 1청은 다 학생, 그래서 1청은 다 사줘요. 2청은 더치페이 하자. 3청 니들이 사라. 그게 뭐 그렇다고 니들이 사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기준들을 조금 지어서, 저도 목회자지만 또 써야 될 땐 쓰고 또 대접받을 땐 받고, 또 한 번씩 그 나이든 청년들에게 뭐 한 두세 번 얻어먹으면 대접받으면 저도 한 번 사고, 하지만 어린 친구들에게는 끝없이 떡볶이, 햄버거 맨날 사주는 거죠.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서로 좀 사줄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들을 좀 교회 안에서 좀 배워가는 것들, 항상 받아가는 거 좋아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좋은 심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주고 건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근데 오늘 말씀은 핵심을 얘기합니다. 대접받을 수 있을 만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과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거 진짜 이 7장 5, 6, 7장은요 다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들입니다. 우리 13절 14절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은, 들어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무슨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찾지를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안 믿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뭐 예수 믿는데 들어오기에 뭐 조건을 겁니까? 뭐 회비를 얼만큼 내고 들어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찾지 않는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고 싶은데 물에 들어가서 물 먹는 거 싫은 거예요. 자전거 타고 싶은데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 생활이 마냥 쉽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주일, 그리고 뭐 목장 예배, 새벽 예배,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아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찾을 수 있고 아무나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거예요. 우린 다 보여. 근데 빠진 사람은 안 보여요. 거짓 이단들이 속이는 것들은 안 보이지. 한번 넘어가면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안 되죠. 엉겅퀴에 무화과나무 못 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뭘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 결과가 뭡니까? 맺을 결자, 과실과자를 쓰고 있죠. 그게 여러분 결과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성적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한 학기 결과예요. 우리의 맥주감사절은 뭡니까? 6개월간의 우리의 삶에 결과가 있는 날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성적표 나오는 날이에요. 굉장히 아무 느낌 없이 뭐 맥주감사절이래, 뭐 맥주를 먹나? 또 이러지. 아니죠. 보리를 첫 수확을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감진절이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반년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는지 아닌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그게 바로 맺은 과실입니다. 그러면 행실은 뭡니까? 행동의 열매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이다, 행실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요, 1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이지만 금싸라기 같은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 여러분, 감나무에 처음 눈이 뭐 이렇게 틀 때는요, 단감인지 땡감인지 대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합니까? 이것이 다 자라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가 옳은지 모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과의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바르게 섰는지, 누가 바른 과실과 행실을 맺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말을 잘한다고 그게 좋은 과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때 예수님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른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열매 보면 아는데 요즘은 워낙 이 악한 선지자들도요 아주 교묘해가지고 우리가 열매만 가지고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21절에 왜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 두 번째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읽고 새벽에 보고 주일날 보고 왜 그럴까요?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따라야 되는데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걸립니다. 뜻만 알면 되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만 하거나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생활합니까?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아무나 행한다고. 잘 보십시오. 행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뜻을 아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뜻을 아는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안 해요. 정말 뜻을 아는 걸까요? 아, 나 예수를 잘 믿어. 교회는 가기 싫어. 뭐 이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 모순적인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임직받은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전 목회자 여러분도요 제가 막 말하는 말 그냥 보는 것 같죠? 아마 집에 가서 되새김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인데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다 평가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말 가운데 이기는 건 행실이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행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동전의 앞뒷면 같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믿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진짜 제가 그때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열정들이 있다고 다 천국 갈까요? 아니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드리지도 않아요. 안 가봐도 조금 알 것 같아.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네.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눈에 들보나 먼저 빼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미묘하지만 정답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들보를 빼시고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이 신앙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 줄 한번 칩시다. 많은 사람, 누굴까요? 우리겠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도 줄을 쳐야 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1절, 22절을 잘 보면요. 이것도 희한해요. 왜냐하면 행했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했대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았는데 구원 못 받느냐는 얘기죠. 근데 23절에 뭐라고 하니까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게 분별이 쉽지 않은 거죠. 이 보면 그들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 믿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런 거예요. 다 행했다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21, 22절을 쭉 잘 봐셔야 돼. 3절까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빠르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다 배우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겠죠.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실천이 따라오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문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제 산상보훈의 결론이 24절에 나옵니다. 23절 이후에 나오죠. 볼까요? 24절 나오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먼저 듣고 그리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5장부터 6장, 7장까지의 산상보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최고의 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윤리적인 실천을 하는 자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 산상보훈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 윤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말 아니야. 이걸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초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아도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죠. 왜?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율법 지키긴 하는데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문자에 매여 있죠. 그들의 일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면 질량 곱하기 거리입니다. 질량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3개 정도로 옮기는 게 질량이에요. 거리는 뭘까요? 900m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가 뭣도 모르고 900m 밖에서 넘어졌어요. 905m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900m 이상이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면 그 치마를 나무에 묶어서 5m 정도는 나갈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 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모르는 겁니까?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은 모르고 법만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런 뭐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떤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키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지키되 잘못된 율법을 일부러 깨워주고 그들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려고 안식일도 깨거나 그 잘못된 율법, 안식일에 일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잘 기록하시고 예수님의 율법이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더 철저한가. 그거 모세의 오경에 있는 율법은 잽이 안 됩니다. 더 강력하게 지키는 거죠.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또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구약은 그냥 한 만큼만 하거든요. 근데 신약은 다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8장입니다. 이제 8장에 보면 병에 대해서 마태가 모아놓죠. 이 사람이 세리다 보니까 설교 따로,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에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8장, 9장은 다 이게 뭡니까? 환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때도 고쳐졌으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다 똑같이 고쳐지냐? 하고 고쳐집니다 하고 마침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 고쳐지면 안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 고쳐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안 고쳐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병을 고쳐주고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병이 감기가 들어도 감기가 낫죠. 우리가 어디가 다쳐도 병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99번 병 들어도 마지막 한 번 다 낫지만 한 번 낫지 않으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우리는 병 고침의 역사가 있는 거죠. 신유의 인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를 느끼는데도 감흥이 없어. 감사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진짜 매일마다 새벽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면 그때가 야 이제 본향에 가자 하면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웃기는 건요,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낳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적과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이적과 기적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이게 초기든 불치든 말기든 못 고치는 게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건 우리가 우리 지금 가운데 내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이거 기적입니다. 감기 낫게 하는 거 기적입니다. 아침에 평안히 눈 뜨는 거, 여러분 아침에 눈 못 뜨고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도 없고 기적이라고 느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차 타면서 사고 안 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저는 1차선을 달릴 때마다 매일 두려워요. 쟤들이 안 들어오는 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뉴스에 보면 1차선의 차들이 얼마나 그 다른 차선의 차들이 들어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요? 여러분이 백날 운전 잘해도 한 번 잘못된 것들이 넘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사는데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근데 처음 만난 환자가 누구냐?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되게 웃겨요.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요 딱 예수를 바라고 있는데 자기는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데 고쳐주는 분이 원하시면 고쳐달래요. 참 이분 말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낫고 싶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쳐주시겠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줄 한번 칩시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줄 치시고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원하신대요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근데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거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레기를 받다면 나병 환자를 절대 접촉하면 안 됩니다. 병 중에 불가촉병입니다. 사람의 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유생적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야 내가 너를 고치는 것을 원하다마다 참 기쁜 마음으로 더 친절히 손대면 안 되는데 참 예수님 보면요 하지 말란 거 꼭 거꾸로 하시는 분 같아. 만지지 않은 병은 꼭 가서 만져. 그 만지시면서 깨끗해. 내가 원하니 뭐라고 합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감 있게 얘기하실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이 다가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베들레헴 옆에 보면 그 옆에서 나사로도 살고 여러분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곳에 있는 그들이 찾아왔을 때도 쫓아내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병 나았다고 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뭡니까? 정결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나아서도 불가촉병 걸린 사람들은 그때는 지금 같으면 의사를 찾아가겠지만 그때는 누굴 찾아갑니까? 목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까지도, 생활까지도 이렇게 그때는 다 봤죠. 옛날에 원래 동네에서도요, 장례식 나면요, 염을 누가 했습니까? 목사님들이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얼마나 잘 태어났는지 몰라요. 염까지 하라면, 참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하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깨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진 건 율법을 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건강 진단서를 끊어지도록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오전에 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항상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뭐예요? 선교센터 같은 데죠. 북쪽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은 말 안 해도 누굽니까? 로마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도 그러지만 이 나병이나 중풍병은 다 뭡니까?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대단합니다. 이때 종이나 하인은요, 그냥 재산의 한 부류인 거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겠다고 해서, 솔직히 예수님이 이때 별로 이름도 나지 않았는데 그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찾아와서 한 선지자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병 낫기를 원합니다. 자기 병도 아니고 이 종의 병을.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도 안 했는데 가서 고쳐주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웃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나는 군인이니까 충분히 명령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맞기도 하는데 왜 이 백부장이 감당치 못했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가면 말썽이 일어나요.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고 오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 내가 가서 어쨌든 나은다 하면 나을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죠.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밥 먹고 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이방인하고 베드로가 밥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 말썽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자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설수에 오르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 백부장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도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어쨌든 중풍병자를 데려오지도 않고도 당신이 믿음이 있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이러면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아멘 한 거예요. 야, 네 말이 맞다, 진실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뭡니까? 우리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야, 네 말을 들으니 내가 감동되고 그대로 될 거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아멘 잘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했는데.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줄치십시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로 열고 나도 여기에 낀다.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도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는 뭐 이방인 아닌 척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원래 그때 선민 사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그 아브라함 자손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징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서 온 세상으로 더 넓혀지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본 자손은 누굽니까? 아름다운 본교의 자손입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배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오히려 너희는 밖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 알고 보면 이거 굉장한 복음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왜 백부장도 이방인이잖아요.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냐고. 근데 오늘 말씀에 정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은 대로 다 될지어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요, 우리가 헷갈리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앉았으면서 믿는 척 하니까. 그래 놓고 또 믿는데, 근데 응답이 안 된대. 뭔가 모순입니다.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차라리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낫고, 그리고 동물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백부장을 보면서 뭡니까?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을 때 얼마나 긍휼한 백부장입니까?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오히려 피식민지의 한 이름 없는 선지자들 찾아가서 자기의 신하를,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달라는 거, 이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혹 우리도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찾고 열리고 나을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손대는 방법, 또 하나는 뭡니까? 만지지 않고도 고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말씀만 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손을 또 만지니까 열병이 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여기는 또 뭡니까? 뭐로 고치시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또 고치시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인 거예요. 와, 나도 낫겠구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병도 나은 줄 믿습니다. 꼭 목사가 뭐 안수하고 기도해야 낫는 줄 알고 목사 찾아오지 마십시오. 다 그렇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게 하시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거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병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거 이미 약속된 것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쫓는 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구약에 귀신 쫓는 거 보셨습니까? 그 사무엘 불러온 거 그거 말고 그 귀신을 불러온 거지 쫓은 게 아니죠. 구약에는요 귀신 쫓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처음 예수님이 와서 처음으로 귀신을 쫓는 장면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피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서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웃겨요. 따라오려고 하면 따라오지 말래요. 안 따라가려고 하면 또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뭐하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요 되게 웃긴 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반대편에 서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항상 그것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서기관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고 어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기관이면 서기관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12살 정도면 14살 정도면 뭐라냐? 성년식을 하고 나면 40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다 공부해야 뭐가 될 수 있냐? 서기관인 거예요. 그 시대 엘리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따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따르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지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 바로 사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갑자기 생뚱맞게 했을까요? 서기관이 쫓으면서 한 자리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잘 따르다 보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날 따라봐야 인자는 누울 자리도 없다, 피게도 없다야 하면서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또 해석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구절입니다. 장사로 가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장례난데 장례식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잘 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면 딱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제자 하나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을 다 하겠다는 얘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못 믿게요. 곧 그 얘기는 뭡니까? 시어머니가 지옥 가고 자기는 교회 오겠다는 거야.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해석을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22절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두 번째 죽은 자들은 누구냐? 이미 진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또 한 번 비유하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우선돼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제 장례가 나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장례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 초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딱 한국 사람이에요. 뭐든지 죽겠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지금 막 파도가 난리 나니까 죽게 되었다 하는데 2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한다. 문득문득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어떻게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 고치고 병자를 낫게 귀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를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서 질문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이적을 목표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가?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는 거라사입니다. 지금은 째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가면 째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라사고 가다라라고 지르는 지방에 가시매 오늘은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어마어마하죠. 여기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오는 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명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볼 때 한 명인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저는 예전에 교회 정말 귀신 들린 자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요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요 남자 넷이부터도 등치가 정말 엄청 큰 넷이부터도 못 이깁니다. 힘이 어마어마해요. 쇠사슬을 묶거나도 두려워서 피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 요즘 귀신 들린 자 바로 정신병원에 보내니까 우리가 잘 못 봤죠?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또 가서 기도하면 뭐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인간들은 낫지도 않고 자기가 예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찰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로 들어왔냐니까 무릎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하여튼 별의별 귀신들 다 있습니다 진짜. 근데 여기 보니까 감당치 못하는 거죠. 얼마나 거친지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쇠고랑을 해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정말 동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웃기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이 귀신은 알아.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누구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오셨다고. 그래서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기도해요.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쫓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했어요. 그냥 가라고. 돼지에게 가라고 한 건지 어디로 가라 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가복음에 보면요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장 13절에 나오면 그러니까 정말 군대 귀신이죠. 이게 진짜 2,000마리가 다 피해 돼지로 들어가는데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참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들
진짜 고약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 무저갱에 너무 사람들이 감당 안 되는 귀신들은요, 정말 천사들이 잡아다 무저갱에다, 예수님께서 무저갱에다 갖다 넣는 줄 알고 이것들이 무서워서 지금 차라리 지금 어디에다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돼지에게 자기들이 들어가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가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핍시다. 왜 돼지떼를 이때?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어요.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왜 돼지가 있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는요,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총독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를 많이 먹어요? 돼지를 많이 먹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돼지를 키워서 그들에게 갖다 파는 거죠. 그런데 이 돼지가 2,000마리 다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다 떠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일날도 9장을 보겠지만 8장 9장의 얘기는 뭐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취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메모를 정리해요. 여기 보면 무슨 세? 자동차세. 여기 무슨 세? 범칙금 다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모아두고 여기 또 보니까 뭐가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이야기. 정말 예수님이 내어서 계속 병만 고쳤을까요? 아니겠죠. 여러 지역에 있는 병 고쳤던 이적들이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설마? 또 이것도 한 번에 다 고친 걸로 또 알고 있는 분은 아니겠죠, 여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병 고친 이적들을 모아놨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적과 이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까 바람과 파도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 왜?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말하죠. 이가 누구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이적과 병 고치는 거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만드셨는데 데려가는 것도 주님이시는데 불치병이라고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병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진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고 병 고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귀신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걸 다시 부르면 메시아고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이 믿고 따를 때 우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거 찾고 우리가 문 두드려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는, 죽게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